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나눠드린 공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공가를 한번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한 잘 들으시고 공가를 통하여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9과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3절 제목 안전뱅이의 표적 요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7절 서론 본문에 기록된 표적에 네 종류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어디까지나 표적이요 실상은 믿는 우리들이다. 신약 교인이 된 우리들은 이 표적의 실상인 우리 각자는 자기가 어느 종류에 속한 자며 또 부분적으로 자기가 실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양에 다소도 정평정가함이 지혜의 사람이다. 본론 첫째, 매어단 온 사람들 이들은 병자를 보육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병신을 이용하여 이를 얻기 위해 병신 노릇을 보다 효력 있게 하게 하는 것이며 또 병신으로 마련된 구걸은 자기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기독자가 전도자의 입장이나 혹은 자녀 또는 후배 보육의 입장에서나 참사람이 병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악령, 악성, 악습, 악욕을 보다 강장시켜 이게 처세 능을 강장시키는 이런 실상의 생애를 자기 일로 하고 있는 사람 되기 쉬운 것을 예고하신다. 분명히 그들은 이 환자가 병이 나 다시 구걸에 필요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이전 욕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실망하였을 것이다. 둘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를 목격하고 그의 욕구대로 물질을 주는 일은 다 하였으나 그 사람의 행복의 원인인 그 병을 고쳐 완전한 해방을 주려는 사상과 행동한 자는 사도뿐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분별하기를
그 환자와 모든 사람들이 동감으로 필요로 여겨 주고받는 물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병이 나아 걸어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욕망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초인간의 능력이 나타나 그 환자는 완전 구원에 도달하였다. 병 나은 후 열심히 보육을 했던 그 모든 사람의 노력은 확실히 무익했다는 것을 느껴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속한 사람으로 그들을 따르는 자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성도들이 이 사도들과 같이 인간의 모든 사망의 원인인 인간병을 고쳐주려는 이 차단과 욕망을 가지지 못하고 메어다 놓는 사람 같은 부모, 형제, 선배들이 많다. 그 영원한 결말은 반드시 후회와 배은당하는 섭섭과 인간 실패를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수많은 사람들이 낳은 안전뱅이를 보고 주목하고 모여들어 기이 여기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에워싸고 있었다. 이 능력의 역사를 보기는 하였으나 고치는 이 권능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지 아니하였다는 이 놀랄 이 실상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넷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비참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자요 모든 사람의 짐이 되어 있는 자이지만은 사도들의 전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하는 이 한 전도의 전 욕망을 기울이고 노력하였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그 즉시부터 그는 그 중에 제일 쾌락과 욕망과 뛰는 열심, 제일의 행복을 누린 존영한 자로 돌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 이같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점인 것이다. 우리는 이 표적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고치고자 욕망하는 여기에서 자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쾌락과 행복을 누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쳐주려는 이 욕망의 노력자가 제2의 쾌락과 행복을 누리는 이 사실을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소속한 인물의 종류도 그 각 부분의 양도 정확히 심사하여 오산 없는 분발이 오늘의 영감 역사인 것이다. 기독교에는 첫째, 둘째의 이 행복을 제외한 자는 그 믿는 것이 억지요 고역이 되고 참 쾌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네, 이상이 우리가 근본에 먼저 작년반을 통해서 배운 우리 유년반, 중간반의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김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붙들고 안전뱅이가 나온 것과 같은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여기 4절에 보니까 요한은 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했는데 이 7교회는 아시아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이 7교회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 7교회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와 같이 7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다 총칭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약 교회의 모든 교회들 다 총칭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와 같은 형편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와 같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어느 특정한 한 교회만 바라보는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은 이 7교회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스무나, 그 다음엔 버가모, 그 다음엔 두아디라, 그 다음엔 사데, 그 다음엔 빌라델비아, 그 다음엔 라우디게와 같은 이러한 순서적으로 나온다 하고 이와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바로 여기 7교회는 신약교회의 모든 형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우리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으며 그 형편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와 같이 나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주님께서 계시고 또한 이후에도 계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습니다.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로 직접 상대하고 있었지만은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러한 우리인 것인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데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그 주님의 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형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와 같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인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씨로 우리를 낳으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징조를 보아서 알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징조에 대한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7머리 10뿔 이것이 짐승으로 더불어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여러 힘이 있지만은 각각 여러 주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왜 뭉쳐지는가 하면은 그와 같이 되어져서 어린 양을 대적을 하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함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는지 그것은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림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1945년 이 해방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휴거에 관한 것이 나타났다가 또 한바탕 우리나라에서 소동을 빚은 것이 1992년도에 그와 같은 소동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몰라도 이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고 그와 같이 했던 일이 1992년도 휴거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한바탕 우리나라의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에게도 그 어떤 사람이 보내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하늘나라 올라가서 봅시다 하고 그와 같이 이 편지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해 주어도 그러한 것을 그러한 데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이 있다가 이제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그래도 거기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나타내 주시기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허물과 죄로 다시 영원히 죽은 것을 이제 영원히 죽은 자리에서 다시 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신약시대 오늘도 신약시대인데 이 당시에는 언어를 바로 헬라어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 언어의 그 알파벳의 첫머리 글자가 알파로 시작이 되고 가장 그 알파벳의 끝머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다면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머리는 알렙이라는 것으로 시작되니까 그와 같이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되겠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파벳의 첫머리와 끝머리를 말씀을 했지만은 이는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은 이 당시에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셨던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마테오면은 밝히 나타내 주기를 예수님께 대하여서 전부터 계시던 분이신 것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니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난 그러한 선지자를 가리켜 말을 하고 여기 나타난 요한은 사도 요한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자기들은 석가가 먼저 났다 하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던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를 하는 그 태초 이전의 태초를 가리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관한 것이 두 종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그 태초, 천지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기를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기 그 이전에 태초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여 계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목적 이전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그 이전 하나님이 계실 때에 바로 그때의 태초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는 여기 말씀한 7교회를 통하여서 7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점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잘못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들은 그 잘못된 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가정들이나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고침을 받는 이것뿐만 아니라 7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로 하는 점 그것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의
잘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한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했는데 공연히 편지하겠습니까? 편지하는 것은 이 편지를 보고 너희 교회를 돌아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해야 할 것을 붙들고 힘써 바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7교회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이런 잘못된 점이 우리 교회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바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하는 교회가 되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에 편지하는, 교회에 교훈하시는, 교회에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5절 말씀 초두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의 어떠한 증인입니까?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증인 노릇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울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직장이고 살림이고 다 집어치우고 나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하러 다녀야 되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 현실 생활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로 그 현실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또 충성된 증인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과의 상대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과 그만 종의 관계에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주님에게 주님의 피로 팔리움을 받은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된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기울여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 증인이라고 하였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 배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몇 번째로 자기에게 갖다 놓고 살고 있는지, 그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하나님보다, 또한 자녀가 하나님보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아내가 하나님보다, 또한 어떤 친구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존비기천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인데, 다른 것이 나에게 잘되게 해줄 수도 있고 잘못되게 해줄 수도 있다 하니까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은 자기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데에 필요한 것들로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흔히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본이다, 인본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꼭 같습니다. 신본주의자도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인본주의자도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면은 신본이고 인본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앞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은 신본이겠죠.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은 그것은 인본이지 않습니까? 첫째, 순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삼고 나머지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삼고 사는 데에 필요하면은 취하고 필요 없으면은 던져놓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당대에서 볼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음 다음에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애곡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기뻐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하는 찬송가가 있기는 해요. 그 뭐냐면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거 참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애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람들이 산아 나를 가리어라, 바위야 나를 가리어라, 어디 그만 굴이 있으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생활을 잘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겠는데, 잘못할 때 오시면은 참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그만 주님이 오셔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 내가 주님 언제든 만나도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찬송을 할 때에는 소망적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왜 애곡하는가 하면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동서양이 온 세계가 다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계룡산에 예수님께서 그리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저 김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그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서 여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그만 참 나선 이러한 자들도 본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당대에 있었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찌르는 생활,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참 힘들게 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곡이 나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바로 이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참 얼마나 은혜로운 그러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지, 아무리 잘못된 자리에 있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하고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기쁨 중에 맞이하여 주셔서 바로 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 주일을 맞기까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